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사는 공동체가 연합이 잘 되면 좋은 뜻에서 연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큰 예배가 있습니다. 120만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점은 이제 교회가 연합한다니 좋고 또 나쁜 동성애를 반대한다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정치적인 그런 방식이어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 연합이 어떤 과정에서 잘 되는지 살펴보고 좋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애정교회가 기쁨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분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고린도전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 대략적으로 이제 연도는 한 55년, AD 55년 이렇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네로 황제,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무튼 고린도전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8개 주제가 있습니다. 16장까지는 당장의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를 다루는 거고 나머지 16장까지는 4개의 주제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들을 보면 분쟁, 근친상간, 소송, 불륜, 결혼, 우상의 제물, 공효예배, 부활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그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우리하고 똑같구만.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주제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분쟁 하나만을 생각을 해봅니다. 분쟁은 이제 1장 인사말 빼고 이제 4장까지 큰 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로는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권면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정하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의조가 아니라 형제들아 이런 느낌으로. 또 어디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뜻입니다. 자, 권면의 말을 정리하면 그거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온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해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합해져서 한마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왜 이 그 권면의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느냐라고 설명할 때에 이제 11절로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사실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교해서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좋은 편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권면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권면을 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연합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역 예배 때도 성령님 안에서 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 말씀과 연결되고 보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연합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지 다른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온 교회가 한 성전으로 한 지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또 나눠봅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그 공부 시간보다 훨씬 더 이것은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도 해야 된다, 말씀도 읽어야 된다, 각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또 막바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은 어떠시냐 챙기는 그 이해하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참 저는 많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잘 소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교회가 연합이 되게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연합의 풍성함 속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분파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파가 지금 벌써 네 파로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파로 나눠진 것이 기준이 뭐냐는 느낌이 이제 다음 절을 보니까 세례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맨 처음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담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서신을 받을 때는 아볼로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도 중에 최고는 게바, 베드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본 사람에 그 사람도 그 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주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는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최고입니다. 우리하고 견줄 사람들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만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분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바울파 자기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아니다. 주님이잖아. 세례를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바울이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오히려 또 다양한 이야기를 14절,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 대단한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 세례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지네베의 몇 사람. 이게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외에 내가 세례 베푸는 사람 모르겠다.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 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예수님만 봐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가 안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파가 나누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분파로 나누면 안 됩니다. 교회든지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분파가 나누면 인간들은 저절로 서로 위에가 서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평등하게 가자. 절대 안 그럽니다. 세계도 보십시오.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막 줄새기 해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안에 내가 높아지기 위한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누가 센가 겨루게 되고 다툼이 되고 저절로 생명이 파괴되는 그 일이 작동이 됩니다. 교회가
분파가 나누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사람의 주장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뜻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의 주장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날 이 일을 적용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도 오늘날 적용할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분쟁하는 문제, 싸우는 문제, 힘겨루기의 문제 어떻게 했는가 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생명을 살리셨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하고 관련되는 일에서는 절대 누르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놓고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배우려거든 뭐라고 했냐? 힘 길러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장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강제하지 않고 힘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세례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방식이 분파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오직 살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를 가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고 결국엔 그 복음은 가장 핵심이 뭐냐?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이고 그것은 세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봉사자가 중요합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장을 보지만 3장에서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바울파냐 바울로파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입장인 줄 아냐?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키워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지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교회에서 개척하는 자,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로 완성한 구원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3장 중반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같은 마음,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인데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나눠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분파가 없어지고 연합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함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부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부패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신약 이후 시대 아닙니까? 이 현 세계에서 가장 썩었다, 가장 신앙에 암흑기다. 그때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말할 때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교회의 지도자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가장 큰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큰 힘으로 무엇을 했는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왜냐면요, 전쟁을 치렀다니까요. 그 힘으로 이단을 섬긴다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일들은 주로 사람 죽이러 다니고, 사람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렸고, 그 일 심부름만 시킨 종교 지도자들은 배불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시대가 교회에 가장 힘이 있다고 했던 그 시대입니다. 반대로 역사 속에서, 아니 역사 다 살펴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교회로서 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 시대인가요? 일제시대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교회에 힘이 너무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의 힘을 던지고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정도에 그 이전부터 교회가 사경회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장 교회다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전국적으로 교회다움이 퍼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출발이었냐면 사경의 중간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낮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 교회의 리더, 지금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자기가 구약에 심판받은 그 물질 때문에 심판받은 나간과 같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장로로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머리를 써서 그 금전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끄러워. 성경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 지옥이었다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를 합니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선교사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두가 내가 어떤 지옥의 마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걸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겠노라고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밖으로 힘이 뻗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왜 예수님은 힘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를 살리셨는가를 그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모두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서울로 전국적으로 목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운동,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그 은혜가 가져오면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는 비교를 합니다. 중세의 아우식대와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야지만 연합도 되고 교회가 진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모두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용서의 그 능력만을 체험하며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방식만이 살리는 방식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됨을 믿고 그 안에서 연합의 진정한 평안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지만 동일하게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또 우리는 평강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까지 나를 비우고 늘 십자가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35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